네, 할렐루야. 네, 오늘 아, 우리 찬양대가 자리를 이렇게 예정되어서 바꾸신 거죠, 자리를. 기습적으로 바꾼 줄 알고 오늘 아주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든든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곳곳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큰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중국에 선교를 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가 중국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이곳저곳 짐을 싸갖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든 짐마다 거기다가 뭐라고 써서 붙였냐면 하나님 제일이라는 말을 써붙였대요. 하나님 제일. 그 말은 그의 인생의 삶의 모토였고 표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삼겠다. 내가 이 선교를 할 때도 하나님 제일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 써붙인 대로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게 살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겠고, 그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청년들이 한동안 중국에 무려 1,000명의 선교사가 한꺼번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지방에서는 그를 내륙의 은인이라고 할 정도의 호칭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이러한 열매가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제일주의는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십시오. 예배의 회복.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52일 만에 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근데 이 재건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자,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세우고, 근데 이 사람들을 세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즉 예배가 드려지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여러분, 이 성벽이 완공되기가 무섭게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세웠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성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성벽을 먼저 재건함으로써 이제는 뭐 할 수 있느냐? 우리 예배부터 드립시다. 이거 예배부터 드립시다. 사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예배 드릴 수,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이전부터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그걸 어디서부터 할 수 있냐면 성벽을 지을 때 가장 지은 문이 있어요. 문. 여러분, 성을 왔다 갔다 하려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우리도 문을 들어오잖아요. 문을 어떤 문부터 지었는가?
느헤미야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지었던 문이 있는데, 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그 문이 무슨 문이면 양문이에요. 양문. 저 양문이 뭐냐면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양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양의 문. 아니, 사람이 지나다니는 문부터 지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왜 양문을 먼저 만들었느냐?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 드리는 본인이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갔느냐? 당시에는 양, 또는 염소, 부자들은 황소를, 아까 우리 찬양했던 황소를 드림으로, 양이 가장 많이 드려졌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름을 명명하였고, 그 양을 데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을 일컬어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문을 가장 먼저 짓고자 할 때 양문부터 지었다라는 의미는 예배 회복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맡겨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지은 문이 양문인 것을 보면 그의 삶은 늘 그의 중심이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삶은 예배드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미국은요, 건국 당시에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들이 도착해서 가장 오기가 쉽고 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무엇을 세웠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가기 쉽고 보이기 쉬운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청교도들은 가장 자식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리한 자를 하나님께 목사로 드렸어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리한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저는 그럼 뭐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장 똑똑한 아들은 누구한테 줘요? 국가에 주고, 가장 돈 잘 버는 아들은 누구에게 줘요? 장모님에게 드리죠. 이게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주의, 또 하나님 제일주의의 이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이 예배 중에서도 이 주의를 지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은 우리의 영성을 풍요롭게 하고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이 주일을 뭐라고 일컬었냐면 영혼의 장날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장날. 장날. 그래서 평일에는 우리가 지푸라기를 주울 뿐인데 이 주일에는 진주를 얻게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주일 지키는 것을, 여러분, 진주를 얻는다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주일마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상처받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복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들을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또한 이사야 56장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58장 14절은 이방인,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마다 그 근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언제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명심하고 또 맹세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앞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네, 그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느헤미야 10장 31절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먼저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2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까지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적당한 부분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자연법에 합당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이고도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 7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지정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다. 이 하루는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일주일의 첫날로 바뀌었다. 성경이 주의 날이라고 칭하는 이 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확정된 주일 성수 방법은 그 다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1장 8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주일이 되기 전에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적인 일을 정돈한 후에 직업과 여가와 관련된 모든 일과 말과 생각을 접고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지킬 뿐 아니라 모든 시간을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 또는 부득이한 의무와 자선의 의무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되게 고전적인 것 같죠? 되게 올드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 오실 날까지 변함없을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 나를 지키는 것을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논란이 별로 없는데 한동안 모든 날이 주님의 날 아닙니까? 꼭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약간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교회는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날도. 정통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그래서 이 존 도드라는 신학자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이 주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일을 주일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매일을 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번째 날인 주일에 경건과 사랑에 속한 일을 하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우리의 일상적인 직업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일주일 중에 이날만큼만은 반드시 여러분, 근데 이 말에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것은 이날 하루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느냐? 물론 아까 주일에는 뭐예요? 진주를 얻는 날이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주일은 반드시 이건 최소한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 제일주의는 온전한 주일 성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배의 회복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회복.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또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6일 동안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주일날만 와서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거룩히 구별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의 표본이 무엇이냐?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나 자신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지금 다시 회복되어서 드려지고 있고, 오후 예배는 심령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또 수요일 날에는 또 이 에베소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또 금요철야 예배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리즈로 이렇게 또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또 금요일 날은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하실 것은 아니지만, 이번 한 달은 우리 9월달 표어가 뭐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자.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여러분 스스로의 캠페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수요일도 좋고 금요일도 좋고. 어저께 하사모 모임에서 우리 어떤
우리 저기 집사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요즘 우리 교회 실시간 그 온라인 유튜브 예배에도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하셨는데 상황이 안 되시거든.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시면 온라인 예배라도 물론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도 그래도 내 마음이 예배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그 모습이 어떻게든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서 9월 한 달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제1주로 살아가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 완성을 하고 나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니와 또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하냐냐 이름이 하나냐예요. 하나냐는 어떤 특이점이 있었냐면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끼리끼리 모여요. 내가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니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역시나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예배의 최우선을 두게끔 또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데 느헤미야는 양문을 건축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자야. 나는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도 뭐예요? 예배를 우선주의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한 이후에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니와 하나냐예요. 근데 이 특별히 오늘 하나냐를 통해서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짧게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을 때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서에는 성벽 재건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는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거든요. 우리 또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반주를 해 주시고 방송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함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 혼자 잘나서 혼자 앞장서서 가는 독불 장군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것이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동역자 정신이에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을 함께 보듬어주고 또 어려운 자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따가 나가다 보면은 이제 떡을 하나씩 받으실 거예요. 떡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던 지음이 나음이 지금 지음이가 먼저 퇴원을 했거든요. 원래 나음이도 어제 퇴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동균 우리 형제님이 안타깝게 코로나를 걸려서 이렇게 퇴원이 좀 늦어졌다고 하는데 감사해서 감사의 떡으로 섬겨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고 특별히 예배가 더 은혜스러워지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느헤미야가 이 충성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9장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일컬어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네. 기르자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충성됨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이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 땅을 하나님 순종해서 그 땅을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들려진 말씀에 마음으로 믿고 행동했던 그를 일컬어 하나님은 충성되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충성됨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라고 행동하는 그 자를 일컬어 하나님은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럼 아브라함은 왜 충성했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옳다라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나보다 옳다. 내 말보다 하나님 말이 더 옳다. 그런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는 순종을 했던 것이고,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원래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의 마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제 마음은 주님께만 충성합니다. 저는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경외함.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의식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눈치 보는 삶이에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십니까?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말이 하나님 눈치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나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실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이런 삶은 일컬어 하나님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 하나님만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부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돋보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여호와만을 나의 목자로 삼았던 사람, 그런 하나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를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눈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배 회복. 여러분,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고 내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까 십계명을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인들이 이해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1계명에 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번째 계명으로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이것을 딱 껴넣음으로 인해서 이 둘을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과의 회복도 일어나고 사람과의 회복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날. 이러한 회복을 누리며 오늘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한 주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 눈치를 잘 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일주의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널리 퍼져나가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